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079쪽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079쪽입니다. 우리 6절부터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12절 합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한번 우리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실래요? 토기장이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18장은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하면 뭐가 생각나죠? 토기장이가 생각하면 진흙을 갖고 물레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그릇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을 갖고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토기장이다 이 말입니다. 진흙은 스스로 그릇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유다를 바로 진흙에 비유했고 하나님을 토기장이에다가 그렇게 비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진흙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진흙이에요. 진흙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결국 이거죠. 진짜 왕은 나야. 진짜 왕은 나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며 하나님이 진정한 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유다는 바로 멸망하기 직전 엘리야킴 왕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킴은 이 조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는 이집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마치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아니야,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요, 우리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런 생각이 우리는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심어준 원죄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선악과만 따먹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와 동일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면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사탄교라고 해요. 사탄교. 근데 이 사탄교에도 사탄경이 있어요. 우리처럼 성경, 바이블이 있어요. 근데 그 사탄경의 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돼 있답니다. 네 자신이 네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서운 말이죠. 네 자신이 네 삶의 주인이다. 만약 어떤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내가 너한테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지?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곧장 그를 데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정신이면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큰 불효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왕 앞에 신하들이 다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하가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왜 절을 해야 돼? 네가 나한테 절해 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친다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반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반역.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이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은 바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고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자꾸 부추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사탄은 우리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 자신의 삶을 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우리가 주인이 되라고 사탄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도 만약에 문제가 없으려면 주인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전지하고 전능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이 주인이 된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진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지난주 5층 빌딩이 붕괴되는 그날 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그 거리를 출입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로 그리고 수많은 차량이 왕래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날 아침 아내가 남편이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이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할 만큼 그런 존재조차도 되지 못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과 세상에 하나님이 되어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산다면 과연 그 인생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비행기 조종을 해보신 분이 계세요? 아마도 이 비행기에 앉아보는 그런 경험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종실 문을 막 박차고 문을 두드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조종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평생 자동차 운전을 한평생 했습니다. 뭐 비행기 조종이나 자동차 운전이나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조종사님 피곤하시니까 옆에서 좀 계세요. 저한테 다 맡기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만일 그때 이 말을 듣고 이 조종사도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겨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그 사람에게 조종칸을 맡긴다면 여러분 이 비행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100%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39장 2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세요. 자, 우리 욥기 38장 4절 5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한번 말해봐. 누가 그것의 도량법, 이 도량법이 뭘까요? 이 땅의 설계도,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 알아? 이렇게 말하는. 8절에도 보시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 문을 가둔 자가 누군지 너 알아?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해서 먹이를 마련해 준 네가 누구냐? 누가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어?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39장 19절에도 보면 욥아 대답해 보라. 이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퀴를 네가 달았느냐? 20절에 보면 네가 그것으로 그 말로 메뚜기처럼 말이 뛰게 하였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38장, 39장 두 장에 걸쳐서 이 모든 질문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딱 두 가지. 그게 뭘? 첫 번째가 뭘까요? 너 아느냐 이거예요. 너 아느냐. 두 번째요. 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 너 아느냐? 너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겁니다.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지예요. 네. 결국 이 말씀의 뜻은 너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니 너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너는 너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랜덤으로 100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에 수많은 사람들의 대답의 첫 번째 대답이 이것이에요. 그럭저럭 살아요. 두 번째가 마지못해 살아요. 세 번째가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소원하고 살지만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결론이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늘 번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고달프고 부담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삶이 그토록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울까?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바로 이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고 번민과 부담과 스트레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축혀 세우는 척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해서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계략이 바로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 나는 무능한 존재예요. 나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토기장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고 모시고 살면은 정말 무거운 삶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행복,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힘을 자랑합니다. 힘. 어느 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쫓겨나 먼 곳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혼자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가인, 니므롯, 그 이후에 모든 그 가인 계열들이 힘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파워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만들어진 가장 큰 공동체가 바벨론. 그죠? 하나님처럼 되자. 바벨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힘을 키운 것. 성공과 출세와 학벌과 세상의 지위와 소유를 모아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분산하는 나라입니다. 모으는 나라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불편하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미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거, 이게 미숙이에요. 자신이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줄 모른다는 그 사실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가장 미숙한 사람들이. 우리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이 역사는 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파워 게임, 힘의 논리, 강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약육 강식의 그런 역사입니다. 대표적인 게 나폴레옹이잖아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유명한 말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전쟁에서 몇 번 승리해보고 마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 외친 것, 누가 봐도 가장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어느 날 이렇게 외쳤어요. 이 나폴레옹처럼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거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믿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자신이, 능력 있는 자가, 힘이 있는 자가 가장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힘이십니다. 주님 우리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폴레옹은 미숙한 사람, 바울은 성숙한 사람.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될 수 없고 이 세상의 주인도 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은 하나님, 토기장이 손에 있듯이 우리의 인생,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개인과 세상을 막론하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세상의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고 자신이 힘이 있는 자가, 능력 있고 학벌이 있고 지위가 있는 자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제 마음대로 욕심대로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토기장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나도 하나님처럼 전지하고 전능하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생각하지만 이거는 죄의 본능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원죄예요. 원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원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창조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도 우리 자신도 우리의 모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것, 이 성경을 이것을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는 이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것, 이게 악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에게 관리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소유의 개념에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어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떠나면서 이 포도원을 맡을 농부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작하게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농부들이 혹심이 생겼어요.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의 그 종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어요?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리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농부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즙 짜는 틀을 새롭게 준비해 준 선한 주인입니다. 그런데도 포도원 일꾼들은 이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흥분하지만 그러나 이 악한 농부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결국 이 주인은 돌아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새를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줍니다. 여기에는요, 무서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함부로
삼고 주인 노릇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게 비유의 핵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별할 줄 못하고 죽고 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에요. 나와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일 뿐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보면 되게 추상적이에요. 신앙 고백. 추상적으로 상식적인 그 수준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산상순위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추상적으로 신앙 고백하면 안 된다. 상식적 수준에서 신앙 고백하면 안 된다. 해와 달과 별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 모든 건 하나님이 거야. 고백하는 일은 쉬워요. 그러나 내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땅 한 평 값도 안 되는 그 돈을 내 지갑 속에 넣어놓고 그 지갑에 있는 돈을 하나님의 거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람은요,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반대로 지갑의 주인이 나 자신이면 아무리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입술로 아무리 고백해도 그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진짜 고백했어요. 진짜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잖아요. 왜? 주인이 그분이시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내 삶에, 나는 내 삶에서 아무런 고난이 없잖아요. 비참한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계략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다 이렇게 하지 않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자녀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과 자녀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녀에게 주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죠?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한이가 가끔씩 아이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집에 놀러 가지 안 한대요. 교회에 놀러 가자 그랬는데. 왜? 집에 노는 것보다 교회 넓으니까 온 1층 2층 돌아다니면서 TV도 보고 뭐 자기들 먹고 싶은 거 편의점 가서 먹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아이들을 보면 친구들에게 우리 집에 가서 놀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집을 살 때 뭐 돈 한 푼 대준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요?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 집에 가서 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요, 우리는 종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꼬드기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사랑하신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누구인가요? 혹시 내가 아닌가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실제로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과 내 고집대로,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예레미야야 네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는 내 고집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주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일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긴 것 명확하게 분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진흙이에요. 진흙이에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세요. 뽑고 부수고 멸하고 건설하고 심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자소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뽑고 부수고 멸하고 건설하고 심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이럴 때 나라가 나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 때 힘들어요. 외로워요. 왜 손해보면서 주일날 예배 현장에 와야 합니까? 왜 내가 손해보면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까지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살다가 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게 진혹이에요.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꾸 피할 길을 찾고 견눈질을 하고 엘리야킴 왕처럼 이웃을, 열강을 찾고 의지하고 그게 힘이 되어서 그걸 의존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유다는 내 백성이야, 이 나라는 내게 책임져, 열강 눈치 보지 마, 나만 바라봐, 내가 토기장이야. 이걸 엘리야킴 왕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인간적인 힘만으로 동원하다가 절망하고 또 좌절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살아가면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과 비교하지 말아요. 열등감 갖지 말아요. 세상은 힘을 자랑해요. 근데 그 힘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줌 안에서 그 한 명, 두 명, 때로는 혼자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역사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이 되면 알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말씀을 선포하다가 워낙 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 필요 없어,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입증해 주세요.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정당하다는 걸 말해 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진짜 말씀대로 유다는 망했어요. 예레미야가 진짜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에 비교하고 세상의 힘을 보고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토기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죽어나서 하나 믿고 살아야 돼요. 고생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안 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토기장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흙임을 인정합니다.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그러나 세상은 힘을 자랑합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힘이 있는 자가 약자를 밟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하고 그 학벌을 가지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떵떵거리고 그러면서 큰 소리치면 내 사전은 불가능이 없다고. 얼마나 미숙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삽니다. 토기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거기에 승부를 걸고 우리가 끝까지 그 가치에 올인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힘이 아닌, 무기가 아닌, 열강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